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죄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 경건에 앞서는 감사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장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경건에 앞서는 감사와 은혜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인데요.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은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을 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일 생기면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리고 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합니다. 좋은 일 생기면 기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믿음을 말할 때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이러면은 가장 먼저 거룩과 경건 뭐 그런 단어들을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사랑이고요. 그리고 또 신약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감사와 은혜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감사와 은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감사와 은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을 개인의 경건 생활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거룩과 경건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과 경건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끝까지 이 사람들은 한번 인정받지 못하고 끝나버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면은요, 믿음은 곧 개인의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느냐, 일주일에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이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 생각이 늘 그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도 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과 경건, 참된 거룩과 경건은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감사와 은혜로 드러나는 겁니다. 긍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인내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와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혹은 좋은 일이 생겨서라는 전제 조건을 달게 되면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가 하면은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옥에서 쓰고 있는 이 골로새서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느냐? 감사가 등장하고 은혜가 등장하고 주의 사랑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옥중서신에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말은 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본인이 감옥 안에 있지만 하지만 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감옥에 있는 거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가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기도해줘.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고난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연한 것으로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매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좋은 일 생기면 막 은혜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다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 좋은 일 생기면은 다 막 감사하고 좋아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옛날에는 좀 굉장히 좀 잘 나가는 도시였지만 에베소라는 지역과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발달하면서 이제 점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지역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서신을 썼는데 신약 성경에 이 사복음서를 제외하고요, 모든 이제 성경의 주된 내용은 이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 안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는 지금 이단 그러면 어떤 종교가 딱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생각들,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란 그 시대의 문화들, 이러한 것들이 그냥 거르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각 교회마다 목사님이 있어서 혹은 리더들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맡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실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단이 들어옵니다. 근데 딱 어떤 종교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혼합주의적인 이단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모든 서신들은 크게 이 세 가지의 이단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유대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뭘 강요하게 되는가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강요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것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너희들 절기 다 지켜야 돼, 너희들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거룩과 경건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구원론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거룩과 경건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잘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비슷한데 두 번째는 이제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와 영지주의가 같이 들어왔는데 성경에만 천사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어떤 종교에서든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존재들을 섬기게 됩니다. 신비한 존재로 그렇게 섬기게 되죠.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하고 맞물려가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도 지금 비슷합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딱 이겁니다. 이게 이제 기준으로 여러 가지 철학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영지주의와 천사를 섬기는 사상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사를 섬기게 되고 천사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영지주의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가 하면은 이 영지주의 사상이 나중에 뭐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쾌락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 엄난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자, 아까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지금도 구원파의 교리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쾌락주의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 어떤 정욕이나 음란의 문제는 영지주의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쾌락주의입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차피 이거는 육체는 나중에 썩어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이게 이제 발전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은 인간이다.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냥 인간이야. 아주 완전한 선지자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영으로 부활했다.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영지주의에서는 육체는 썩어 없어져야 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 영으로 부활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교회도 성장하지 않고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2000년 전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것, 거룩과 경건, 내 삶을 볼 때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경건하냐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삶에서 감사와 은혜와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그냥 긍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십자가로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내용이 비슷한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의 헬라 문화, 다신론의 문화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네가 복음이 뭔지를 아냐는 겁니다. 너 복음 지금 알고 믿는 거야라는 겁니다. 너 복음이 어떤 것이 복음인지 아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골로새서 4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경고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헬라적인 철학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영지주의와 철학은 어느 정도 맞물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생각의 틀이 되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의 바탕이 뭐라고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육신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죄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서 끄리낌이 없는 겁니다. 죄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끄리낌이 없는 것이고,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그냥 외면하면서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4장에서 이제 골로새서의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기도에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뜨겁게, 막 오래, 아니면은 막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감사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함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 혹은 찬양, 뭐 예배,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경건과 연관시켜서 자꾸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필요한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합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기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받게 되거나 내가 어떤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 관계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경건해지고 그런 부분으로 제한시키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고 그것이 감사인 것을 알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안 넘어진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그 부모가 일으켜 세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도 은연중에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너 하나님과 너 함께 한다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다닐 때 그 어린아이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넘어졌을 때, 내가 울 때 달래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위험한 곳으로 갈 때 미리 그것을 막아주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함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감사는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 감사가,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것은 그냥 임의로 보내신 것 아닙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죄에서 해방되었음에 대한 감사가 신약 성경에서 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감사할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게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뭔가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다르다고 생각되면 내가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막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그 역사를 남기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정말 큰 은혜 받은 세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 이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명히 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 기도에 대한 많은 본과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고요. 믿음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감사가 나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한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 뭘 잃어버린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혹은 믿음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변질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경건과 거룩보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는 그 언약 가운데 확정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은혜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정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가 드러나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과 경건을 경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삶의 영역이거든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용서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룩과 경건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와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더 경건해야 돼, 너희들 더 거룩해야 돼라는 말씀은 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내면으로 중요한 것은 거룩과 경건이지만 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이 기도가 뭡니까? 우리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은 배제하고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외면하라는 것 아닙니다. 고난을 고난이 아니라고 자기 최면을 걸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자, 지혜로 행하여라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은 기회를 잃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외인에 대해서는 기회를 잃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6절하고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외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잃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제 시간을 아끼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압니까? 언어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와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가장 먼저 변질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입니다. 좋은 말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좋은 말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고난을 말할 때에도 그 속에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속에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그 속에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막 남들 앞에서 고상하고 막 거룩한 말 그런 것 내가 정말 말을 잘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말 속에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주로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셨는지,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정죄의 말을 많이 하셨는지. 물론 여러분 이유는 다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할 만하니까, 원망할 만하니까, 비난할 만하니까 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감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은혜를 잃지 않고 지키면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면, 그리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막 큰 은혜 누리고 막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먼저 주시면 제가 좋은 말 하겠습니다. 막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뭐 체험을 하게 해주시면 제가 그러면은 막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의 감사와 은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며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들의 말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면 그 이후에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두 번 하고 있거든요. 4절에도 있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고요? 감옥에서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나쁜 짓 해가 갇힌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감사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은 감사를 할까요? 원망을 할까요? 감사하실 분도 있겠지만 원망할 사람 많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복음 전했는데 왜 제가 이런 일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데 왜 저는 이런 일 당합니까? 저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제한테 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제 삶은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복음 전하다가 고난이 오면은요 불평하는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감사 그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발견한 감사와 은혜가 너무 커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말씀을 보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쭉 넘어가면은 11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감옥에 갇힌 자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여전히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좀 불만이 생겨도 감사가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조금만 무슨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는요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거룩과 경건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때로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왜 하나님 저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감사와 은혜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내가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와 은혜를 위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경건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되십니까? 체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체감되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감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룩과 경건과 나의 믿음의 삶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거룩과 경건이 넘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넘쳐야 되는 것은 감사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전히 너 감사가 넘치고 있느냐?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있느냐?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그 감사와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나의 심장이, 정말 나의 마음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5절입니다.